이거 새로운 거 그걸 팩을 샀어요. 5만 원에 그래서 꽂아가지고 그래갖고 열심히 모르는 찬양들이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 딴에는 열심히 해보는데 멍석을 깔으면 이렇군요. 실전에 강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제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으로 함께할 때 이 18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 우리 너무 식상하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아유 다 알아 그러고 살고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까 이병렬 목사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은 그 원어로 시파포라고 아주 강하게 역설하셨어요. 이 시파포라는 뜻은 잘 듣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 내리에 박혀있고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정말 과연 잘 들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잘 듣느냐, 잘 안 듣느냐, 실행을 하느냐, 실행을 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관점인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0월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이렇게 이 계절에 우리는 지난 여름 어땠어요? 사람은 변덕스러운 것이 있는 것인지 이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적응하게 돼서 그렇게 변화가 오는 건지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렇게 더운 여름을 잘 이기셨고 추석도 잘 보냈고 이제 가을이라는 이 날씨 속에서 또 환절기 때문에 독감 걸릴까봐 뭐 우리들이 또 나이를 먹었으니 또 그 폐렴에 걸릴까봐 뭐 노심초사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사실은 편해졌지만 또 편한 만큼 어려운 것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극도로 발달된 과학기술로 인하여 힘을 덜 들이고도 전보다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가전제품을 봐도 그렇잖아요. 언제 건조기가 있었습니까? 건조기 진짜 신통방통 꼬부랑통 아니겠습니까? 빨래를 싹 돌려서 꺼내서 집어넣으면 싹 말라서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수건, 이 장마철에 수건 빨아서 거기다 싹 건조시켜 보세요. 뽀송뽀송하게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너무 하나님께 참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예전 분들은 이런 거 겪어보지도 못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반해서 사람들의 육체적이나 정신적 건강이나 행복 지수는 사실상 떨어진대요. 그래서 오늘 행복이라는 찬양으로 마음문을 열어봤습니다. 생활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사실상 비슷하지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이 편리해졌어요. 각 교회의 예배당 시설이나 환경이 너무도 편하고 좋아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전에 비해서 어때요? 영역이 전보다 나아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이정남 목사님 35년 전서부터 기도원을 하셨을 때 그때는 얼마나 뜨거웠어요? 밤을 새면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때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을 때 기도원들은 차차 문을 닫게 되고 찾아오는 이들이 없게 되고 정말 그런 갈급한 이런 것들이 많이 아주 부실해졌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못하구나, 예전보다는 못하구나, 영성, 영역 이런 것들이 전보다는 정말 못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정말 늘 건강하고 충만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아주 식상한 말씀이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잘 듣고 잘 행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은혜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기쁨이란 즐거움이란 뜻이죠. 이 뜻은 마음의 상태가 밝고 긍정적인 것과 그것들로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무어라 표현하기가 어려운데요. 사실상 그 마음이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상태의 반대를 말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이구나, 기뻐하는구나, 기쁘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에서 기뻐할 것을 많이 강조하는 말씀인데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명령어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 전도서를 살펴보면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5장 18절에서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 6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를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신약에서도 수없이 여러 번 기뻐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전도서에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귀한 말씀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기뻐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삶이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기쁜 마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우리 몸이 뻣뻣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 우리의 영혼이 정말 스트레칭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말씀은 마음의 긍정적이고 밝은 상태를 겉으로 표현하라는 말씀인데 명령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표현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길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 겨자씨 우리 여기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요 이상하게 자꾸만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를 사랑하는데 내 입에서는 엉뚱하게 겨자씨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유재상 목사님 저 상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 사실 거기서 4번 설교를 했어요. 오늘 여기서는 우리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는 첫 설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입에 그게 뱉나 봐요. 용서해 주십시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뻐하는 은혜. 아멘. 제가요 기뻐할 일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제가 은혜를 받고 기뻐하면서 함께 은혜 받자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기뻐하면서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명령어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기도 단지 무엇을 요구하고 구하는 것만을 말씀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란 나의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잘 듣는 그래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어서 레마가 되고 그 레마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알지만 정말 하나님과 나의 영이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고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더욱 더 영적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과 지혜 등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손녀딸이 아토피가 등허리 위에 엄청 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상 올리지는 못했어요. 아주 싹 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응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영혼의 대화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쁨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절대 아님을 될 줄 믿습니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고 세상과 죄를 이기는 힘을 받기 위한 통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하나님께 오늘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에 아주 식상한 정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거기에 대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정말 말씀이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구원의 예수라는 찬양을 주셔서 아까 신나게 불러보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좀 못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길과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편한 대로 살면 좋기는 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본부가 한 달에 2번, 2주간을 부흥회를 하는데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건 자기 자유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울타리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할 때 모이기에 힘쓰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사님들 사진을 쫙 올리고 달려 그러면서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쇠퇴하지 않고 달려가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영혼은 계속 발전하지 아멘. 절대로 쇠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아멘.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아멘. 항상 기뻐하고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멘.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감사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게 많지요. 그것은 감정적인 억지 감사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정말 전적인 신뢰에서 오는 감사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또 성폭행자로 완전히 2명을 써서 기가 막힌 사건을 만나잖아요. 정말 저도 여자고 우리 모두 여자지만 사실상 여자가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에서도 하와가 문제였잖아요. 요셉을 정말 자기가 좋아서 달라붙었다가 자기를 성폭행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그런 파렴치한 여자가 어딨어요.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요셉은 너무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원했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이것이 불평이요 이것이 불만이요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지금 졸리는 시간인가 봐요. 우리 찬양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졸려요. 여기서 보니까 눈을 감으셨어요. 가사가 안 나오네?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하는 그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기쁨 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 아비하나 그의 이름 달고리 산에 돌냐 귀한 생명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아귀하다 그의 이름
요셉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정말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없는 것에 집중하며 불평을 해요. 사실은 감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 감사하기에 적합한 믿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워지고 불평 대신에 만족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축복을 발견하게 해요. 저도 감사라고 생각할 때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까요? 라고 불만불평했지요. 그러면서 왜 나에게는 100%를 원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주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왜냐? 다른 사람은 양다리 걸쳐서 두루뭉실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복 받더구만 나는 뭐예요? 그랬던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대로 어떠한 것에 꽂혀서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너무 깊이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단순한 것을 더 무슨 깊이 더 귀한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찾으려고 높아지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세 가지 명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로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리구나 라는 것을 오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